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례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가정을 처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해피한 가정으로, 해피 패밀리로 본래는 세워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해피 패밀리가 불행 패밀리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원시켜 주시는데 우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체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가족입니다.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너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너는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랬단 말이야. 그것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려면은 교회를 제의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가 없이는 가정이 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정이요, 이건 신앙이요. 신앙과 가정이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놓으면은. 그런데 신앙이 가정을 딱 잡고 있으면은 가정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달인데 왜 가정의 달 본문은 제쳐놓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2018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조사에 의하면은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성들을 조사했어요. 2015년도에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2015년도에 65%가 나왔어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니까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51%밖에 안 나온 거예요. 여성들을 또 대상으로 했어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해야 된다. 2015년도에 몇 프로 나오냐면 40% 나왔어요. 여성들이 더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통계를 보면은.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성들은 몇 프로가 떨어지냐면 29%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도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들 고민이 뭐냐면은 아이들 결혼시키는 거예요. 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하냐? 이유가 있죠. 돈 잘 벌어요. 돈 있어요. 아이 낳으면 고생해요. 가르치려면 돈 들어가요. 편해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는 게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복을 주시면서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기독교의 결혼관이죠. 예. 근데 목사님 자녀들도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신앙이 흔들릴 때 가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는 상황이 돼요. 그때 이제 아들과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아들이 죽어요. 그때 이제 그 구스 사람 한 사람이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구스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왕 입장에서는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이 아들이 죽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고백이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결국은 아들이 죽었지만 그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다윗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결국은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에 대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신앙이 퇴색해버리고 신앙이 잘못되면은 가정이 흔들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분명히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인데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서 결국은 가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는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아니 뜬금없이 술 이야기를 해요. 가정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술 이야기를 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술 다 먹어봤잖아요. 술이 술 먹고 술이 사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술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삶이에요. 성령이 이끌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고 간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자녀들아 결혼하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스러우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결혼 싫어하면은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생육 번성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해가지고 뭐
타이어 바퀴에 바람이 꽉 들어가는 것 마냥 하나님의 영이 꽉 들어온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자식 이야기, 부부 이야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종과 상전의 이야기까지 쭉 열거를 하면서 우리 한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첫째는 시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께 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여러분 시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 제일 마지막 150편에 보면은 어떻게 시편이 끝나냐면은 찬양으로 시편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다. 그 다음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찬양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서서히 철이 들면서, 철이라는 것은 봄에는 봄철, 여름엔 여름철, 가을에는 가을철, 이렇게 가지고 자꾸 철이 바뀌면서 그 철에 따라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옛날에는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냥 덜렁덜렁 교회를 다녔는데 오다가 보니까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부싸움도 많이 했는데 부부싸움도 없어지고. 왜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끊으려고도 안 끊어지고 그렇게 하려고도 안 했던 것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야.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칼라링, 여러분 핸드폰 들어보면은 막 샬라샬라 하고 막 영어로 뭐라고 해가지고서 찬양 나오고 이러는 거 가끔 듣지요.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듣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그런 칼라링이 나오더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막 잔잔하게 찬양이 나오고 흘러나오고 칼라링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숙연해지는 것을 내가 느껴요. 숙연해지는 거. 그 어떤 음악을 듣는가, 또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는 건 그것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만 봐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 같은 의미입니다. 범사에 항상, 범사에 항상 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그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요셉의 가정도 이제 야곱이 신앙이 흔들릴 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보면은 뒤에. 그래가지고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 통과합니다. 인신매매도 통과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통과하고, 누명 쓰는 것도 통과하고, 또 감옥살이 하는 것도 통과하고. 뭐를 보면 아느냐면은, 그 통과했다는 것을 뭐를 보면 아냐면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이제 국무총리가 된 상태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과 같이 샬롬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 항상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 분이 소록도를 갔는데, 소록도에 가가지고 거기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 소록도에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비교해 보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요. 그렇지요. 감사가 넘치죠. 더 감사가 넘치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꼭 갔다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섬이 있나? 그 섬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그 섬은 지라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그래가지고 하박국 3장 17절을 피세요. 그런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가 거기 지라도예요. 다 망해도, 다 병들어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나에게 암이 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문제가 왔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절대로 토막으로 보지 말아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반드시 복덩어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잘 됩니다. 이거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거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확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잘못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요나가 사명을 피하여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도망갈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다시 육지에 토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 항상이라는 단어에다가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범사이라는 단어에다가 주목을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 성령 충만은 결국 내 가정을 잘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8절에 그럽니다.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쳐다보기에, 상대하기에, 같이 있기에 불편할지라도 섬에 꼭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감사를 잊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 다 되셔서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피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거기 있어요. 세 번째 단어는 21절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연합입니다. 그 예수는 4대 성인과 같은 성인으로 세상은 취급하지만 그분은 4대 성인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똑같으며 다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예수와 똑같으며 다른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한테 물어보며 싸우는 것이다. 그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됩니까? 안 돼요.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절대로 복종 안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었어도 이제는 그만 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들이요, 22절이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니라. 복종은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께 하듯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하자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복종하면은 주께 복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시대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신앙 잘 지켜서 해피 패밀리 다 세워나가는 예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